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확실히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했기 때문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메시지가 다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메시지가 부정적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과 핍박과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그럴 위험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가 넘어지기만을, 그가 실족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불타는 것처럼 타올라서 그의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 참 무거운 자리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창끝이라는 영화를 교회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그리고 그의 친구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촉망받는 미국의 젊은이들이었지만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선교를 향해 떠났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아내들이 자신들의 남편이 묻힌 그곳,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선교사의 아내들에게 자신들의 남편들이 죽은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곳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미얀마의 양궁 그리스 신학교를 세웠고, 신우영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님이 이제 아내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미얀마 오지를 향해 갔다가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와 그의 어린 자녀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지역이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내 남편이 묻혀 있는 그곳을 가기 싫다고 몇 번이나 도래질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그 자리에 이끄셨고,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정말 뼈저린 마음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신호영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음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2번 정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물론 건축 현장에 계셨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참 많이 수고해 주셨으나,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혹 건축위원회 안에 갈등이 있거나 혹은 부채 규모가 너무 크거나 할 때 그 마음의 억눌림이 너무 커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또 한 번은 지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전부 저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 참 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자니 이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이 또 제 어깨에 너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이런 짐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구나,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까 제가 내려올 때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정말 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지. 언제 한번 연세 지긋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꿋꿋이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향 경남 거창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고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 벌써 26년 전입니다. 94년 추석 무렵이었으니까요. 26년의 세월이 지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이제 부도가 나고 은행빚도 많았지만 사채도 많았습니다. 사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아는 사람에게 이제 빚을 얻게 되는데, 저희 고향 교회 성도들에게도 빚을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갚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향 교회 사람들에게 폐를 많이 끼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큰형도 그 당시는 부목사였고 저는 전도사였고, 저희 형이, 둘째 형이 이제 교회 집사로 섬겼는데 정말 성도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채권자들이 얼마나 눈초리가 쌓였겠어요. 비난도 조롱도. 근데 다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학교 교사였는데 지금은 교장인데, 학교 교사인데 역시 그 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 옆에 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합천에 잠시 몇 년 이제 갔다 온 것 외에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합천에 발령을 받아도 이사는 안 했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고향이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향을 저렇게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아버지가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거창에 형님 집에 한 달 정도 계셨는데 그때 아버지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부도가 나고 그 당시 저희 큰형이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채권자들이 형이 섬기는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나 봅니다. 부목사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철렁한 일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작은 형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을 떠나면 모든 화살이 큰형한테 가겠구나. 그러면 목사로서의 형의 입장도 난처하지만 그 교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나. 그러면서 말하자면 스스로 총알바지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26년,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94년도에 몇 천만 원 돈 받지 못한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저는 채권자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향을 지켜낸 것이 그게 고향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형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둘째 형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짠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용사로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가 최소한 한 가지는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이기도 하고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한숨과 눈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떡남하여 따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꼭 욥기 3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 본문은 깊은 고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참으로 위대한 점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자리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겠다, 그런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정말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만큼은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켜내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쉽지 않지만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고 모든 위로와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받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안을 붙잡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만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새벽 기도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찬양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목자의 자리, 또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반주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 안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바깥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는 힘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처럼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비드19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는 지역 발생 환자가 5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자의 심정으로 같이 코비드19 사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비드19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은총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속히 코비드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는 확진자가 지역 발생이 5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과 중부권 그리고 전라권 부사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군부대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위하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어렵고 힘들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통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 올라갔는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사회적인 환경은 더 세속화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신앙적 가르침 위에, 성경적 교훈 위에 든든히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 이제 금요일부터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우리 장년들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회를 물려주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사회를 물려주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차별금지법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선교지의 교회들 지금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 세월을 지나가 보낸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수석이 코비드 문제가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선교지의 교회들도 자유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사오니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는 우리 협력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투명하시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모두를 그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 한평생도록 지켜내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새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시는 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기도와도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